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일상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예수님 부르면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어머니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 신랑이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요, 피아노도 잘 쳐요. 근데 저는요, 잘 꾸미지도 못하고요, 피아노도 못 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간에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다가 20대 어떤 우울증에 걸린 아가씨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 아가씨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우울증에 걸렸던 20대의 저와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보는데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쓰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도 암송하고 예수님 계속 불러보자고 그렇게 그 아가씨와 상담을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저희 시어머니도 아들만 둘이신데 저도 아들만 둘 낳았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아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요 지금 중1이고요 장가 가려면 멀었어요. 근데도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우리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아가씨가 좀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밝고 명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면 우리 아들의 아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애가 14살밖에 안 됐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날 20대 그 우울증 아가씨와 상담한 날 갑자기 문득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아들 장가 보냈을 때 나랑 똑같은 생각 하셨겠구나. 그런데 왠지 불안해 보이고 건강하지도 않은 어떤 여자의 비리비리한 애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 같은 엄마로서 갑자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잘 키워서 저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어머니한테요.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예수님 좀 운전도 서툴러서 2가지 일 못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왜 했니? 왜 웬일이니?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 아들 잘 키워서 저 주셔서 감사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 밤늦게 이게 뭔 소리니? 그래서 어머니 실은 있잖아요. 제가 오늘 20대 어떤 우울증 걸린 아가씨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20대 우울증이었던 저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멀쩡하게 잘 키우셔서 불안해 보이고 건강하지도 않은 나에게 장가 보내려고 보낼 때 어머니 마음이 속상하셨을 텐데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마음이 저도 같은 여자로서 한 아들의 어미로서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잘 키워서 불안한 저에게 든든한 방패막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울컥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얘 나는 너 처음 봤을 때 널 잘 몰랐어. 그래서 네가 느끼는 대로 나도 너가 탐탁지 않기도 했어. 그런데 있잖니 15년 살고 나 보니까 네가 참 좋은 애더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15년 전에 널 못 알아봤는데 우리 아들은 이런 널 어떻게 알아본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들 대단하지 않니? 그러면서 아들 자랑 타임을 한 5분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더니 어머니하고 둘이서 울면서 서로 저희 시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 안 하고 저는 울고 저희 어머니는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맙다고 서로 울고 아멘. 제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으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쁘시냐면요 지금도 미스 부산이셨어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굉장한 미인이시고 키도 저보다 더 크신 170이세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전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저희가 알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너네도 해 이런 것처럼 압박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아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처럼 신실하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든든한 후원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부르니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마음을 나누고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요 우리 허인혜 사모님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저는 피아노를 잘 못 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골교회를 가게 되니까 거기 계신 반주자께서 화금토 반주하기가 너무 다 힘드니까 화요일 저녁 반주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잘 못 치고 10개 정도 칠 줄 알아요. 그랬더니 그걸로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드시다고. 그래서 네 이러고 맞긴 했는데 제가 반주를 한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반주를 하다 멈췄어요.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멈춰버렸는데 인도하시던 남자 집사님께서 더 당황하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우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주눅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인도하시던 집사님께서 저 쫄아있는 우리 사모님을 도와줘야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틀리고 반주가 멈춰질 때마다 더 크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할머니 집사님들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더 크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으로 반주한 날이 엉망진창으로 반주를 했는데 온 교회가 찬양 소리로 가득한 사람이 별로 없는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한 날로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냥 반주하면서 반주하다 멈추고 틀릴 때마다 예수님 부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고 반주를 마치고 저녁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제가 너무 창피해서요. 끝날 때 인사를 못하겠어요. 저 너무 부끄러워요. 방해되지 않게만 반주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다 망했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주리야, 나는 너무 기뻐. 예? 이렇게 망쳤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막 상상이 되기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제 주리 보라고 제가 내 딸인데 반주도 못하는 애가 예배 시간에 도움이 돼보고 싶다고 저기 앉아가지고 나 부르면서 반주하는 거 봤어? 근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새끼손가락 파르르르 떨리는 거 봤어? 근데 제가 내 이름 부르면서 저기서 저런다? 그러고 저를 자랑하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러면서 제 마음에 긴장이 풀렸어요. 그래서 반주 다 망치고요. 제가 맨 뒤에 남편 옆에 서서 진짜 뻔뻔하게 안녕히 가세요 집사님 막 이렇게 인사를 다 했어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날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부르셨는지 사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가 다 쉬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요 목회하는 내내 항상 다른 사람이 저를 판단한다고 생각했고 뭘 잘 못해서요. 말주변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뭐 피아노 못 치는 건 기본이고 요리도 잘 못하고 딱히 잘하는 게 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모였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냥 예수님 부르면서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그냥 예뻐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목회하는 이 시간 동안요. 지금 우리 신상교회 가서 처음으로 그걸 느껴요. 그냥 나는 예수님만 부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들이 날 진짜 예뻐해 주시는구나. 나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전 예전에 예수님 부르기 전에는요.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아유 좀 저런 것 좀 잘하지 좀. 이렇게 본다고 느꼈는데요. 예수님을 불렀을 뿐인데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셔도 그래도 속으로 나 좋아하셔.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들이 좋아져 버리니까요. 그냥 저한테 가끔 아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 하셔도 몰라요. 그냥 그러고 그냥 집사님을 안아버리고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반주를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치고 있는데 매일매일 반주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처럼 반주 실력이요 뿅 하고 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묵상 그 반주를 할 때요 모두가 집중하고 저만 피아노를 치는 시간이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그래도 커버가 되는데요 묵상은 피아노 소리만 나니까 그때 제가 꼭 틀려요. 그래서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어느 날은 반주자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아우 연습 안 해요? 왜 이렇게 못 쳐요? 아 묵상은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거슬려서 죽겠어요 사모님. 앉아봐요.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도 매일매일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내 맘 같지 않아서 속상한데 그래서 제가 원래 저의 성격대로 삐지려는 마음이 자꾸자꾸 들어왔어요. 근데 내 생각은 다 틀렸고 그 순간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해주셨는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한테 계속 저 사람은 너 싫어해. 그리고 너 진짜 못 쳐. 넌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냥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진짜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어떤 강의를 보게 됐는데요. 어떤 사회자분이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아 저분은 저거만 고치면 진짜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은 저 말투만 고치면 되게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띠링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이 저 사회자의 저 부분을 보고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네. 그런데 아무도 저 사람한테 말을 안 해주네.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우리 교회 반주자는 나한테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아마 전 교인이 느꼈을 텐데 감히 사모님이 또 상처받을까봐 말도 못하는데 반주자만 용기를 내서 나한테 이걸 알려주네. 아 근데 내가 이걸 고치면 더 좋은 반주자가 될 수 있겠구나. 와 저 반주자님이 나한테 애정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갑자기 그 반주자님이 너무 보고 싶으면서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연습을 해갔는데 묵상 시간에 또 틀렸어요. 반주를. 그랬더니 반주자가 아 사모님 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우 다른 거 없어요. 연습 많이 하세요. 집사님 저 연습 진짜 많이 하는데 더 해요? 더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반주 연습을 더 하게 됐거든요. 요즘엔 저 묵상 기도할 때 안 틀려요. 근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예전에는 그 반주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속으로 꽁 하고 삐지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사단이 꽁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본심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일매일 반주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반주자가 손가락을 다쳐서 온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실력으로 대예배 반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해요. 반주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반주 실력인데 그래서 어린이 교과를 제가 맡고 있는데 어린이반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지금 20분 있다가 설교 예배 반주를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교회 꼬맹이들이 어떡해 라면서 얘네들이 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모님 오늘은 교과 공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를 피아노에 앉히고 2층 식당에서 반주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과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사모님. 그러더니 제 아들은 그 페이지를 잘 찾게 하려고 테이프를 찾으러 갔고요. 한 아이는 옆에서 자 사모님 쳐보세요. 그러면서 반주 이렇게 박자를 쳐주는 거야. 하나 둘 아니 두 박자요 사모님 이러면서 한 친구는 그 성부와 성자 성령 이거 박자 쳐주면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한 아이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사모님 반주 실력 아시죠? 엄청 많이 틀릴 거예요.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예수님 이름만 까먹지 않고 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하고 약속했어요. 사모님 못 치는데 떨려. 니네가 사모님 반주하는 내내 예수님 불러줘야 돼? 그랬더니 네! 그리고 3명이 쪼르륵 앉아서요. 예수님 이러고 비장하게 예수님을 불러주고 있었고 저도 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반주하러 올라갔어요. 잘 쳤을까요?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신기한 건 제가 멈춰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막 안 멈춰지고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를 다 마치고 났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진짜 예수님 부르고 하니까 44살 돼서 처음으로 대설교 예배 반주를 해봤는데 되는구나. 이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반주를 다 마치고요. 제가 앉아서 저에게 처음으로 설교 예배 반주를 하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3명의 친구가 쪼르륵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예수님 너무 열심히 부르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사모님이요 진짜 많이 안 틀렸어요. 그리고 안 끊겼어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같이 기뻐해주고 우리가 그때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저는 예수님 부른 것밖에 없고요. 여전히 못하는 건 투성인데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면 그 모든 사건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동이 있게 지나가요. 저는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제가 교회 증언에서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그것을 가장 선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저는요 항상 어떤 사건이 오면요 오해하고 삐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곡해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예수님을 부르면
그냥 집사님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부르면 못하는데도 시키시면 네, 해볼게요. 항상 그렇게 용기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모든 사건을 선하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진짜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걸 배워가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서요. 수영장이 있는데 엄청 싸요. 17,000원이면 한 달 내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영장을 제가 다니는데요. 강습 마지막 날은 자유수영이에요. 그래서 각자 수영하는 건데 제 앞에 70대이신 분이 수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천천히 하거나 돌아가거나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바퀴 반을 돌아오면 그분을 또 잡게 되는 거예요.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또 멈칫했다가 다시 또 돌아서 다시 하면 또 그분이 너무 느리니까 저한테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라인으로 바꿔가서 수영을 해야겠다 이러고 끝에서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다짜고짜 오시더니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수영하다가 사람 발을 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 똑바로 못해?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막 짜증을 내시고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돌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또 한 바퀴 반 돌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잡게 돼서 죄송해서 제가 옆 라인으로 가서 수영하려고요. 여기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근데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중엔 막 큰 소리를 내시더니 그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보고 옆 라인에 왜 가냐고 자기 뒤에서 자기한테 맞춰서 수영을 하라고 그래서 막 화내고 짜증내시더니 갑자기 그분이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수영장 안 다녀 그러면서 갑자기 수영장 바깥으로 나가시고 저는 수영장 안에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매너가 없고 기본이 안 돼 막 얘기하시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좀 억울한 거예요. 사과 드렸는데도 사과도 안 받아주시고 연예인을 가서 내가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 그러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막 화내시고 나가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저 너무 창피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가서 사과드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과했는데요. 근데 안 받아주시는데요. 근데 그냥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생각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건이든 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한쪽 생각은 할 만큼 했어. 사과도 했고 할 만큼 했어.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요. 다른 한쪽 생각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시 한번 가서 사과드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탕에 쫓아가서 그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셨죠? 죄송해요.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또 화를 내시면서 여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또 화를 내고 이 여자가 기본이 안 돼 있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감정은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게 한계에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기다려. 계속 사과드려. 그래서 저 거기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내 감정과 이 상황은 억울했지만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막 방방 뛰면서 승질을 내시던 그분이 이번에는 갑자기 쭈그러 앉으셔서 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오늘 너무 어려워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나 당신이 사먹은 거 다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죽일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나 당신이 안식일교회 사먹은 것도 다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옛날에 안식일교회 다녔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또 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나 안식일교회 다녔어. 나 진짜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이상구 박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가실 때 그때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혼자 고민하면서 집에서만 예배 드렸어.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공허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장로교회를 가야 될지 다시 안식일교회를 가야 될지 나 고민하느라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었어. 그러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우아한 사람이라 화 안 내. 근데 자기 때문에 오늘 내가 화가 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나 오늘 너무 창피해서 다시는 수영장 못 올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네가 나 부른 얘기 해줘. 그러셔가지고 선생님 저 이 수영장에서 제가 목회자 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모습 보였으니까 저도 아까 되게 창피하다 못해 쪽팔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실은 저 아까 조금 억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과하라 그래서 저 나와서 예수님이 시켜서 사과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 저 전혀 몰랐었잖아요. 그냥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럼 창피한 거 예수님이 싹 가져가세요.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욕탕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부르면 괜찮아져? 네, 저 옛날 성격 같은 거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예수님 부르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이런 사과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근데 선생님이란 말 너무 나 귀에 거슬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30년 차이나 나는데 제가 언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언니 제가 죄송했고요. 언니도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아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좁은 목욕탕 구석탱이에서요. 근데 나 조사 심판이 너무 무서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르면서 조사 심판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그걸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실은 제가 사모고 저희 남편이 목사라는 걸 알게 됐고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걸 알게 돼서 자기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고 물어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목욕탕 구석탱이에서 자기가 조사심판이 뭔지 예수님 부르는 게 뭔지를 배웠다고. 그러면서 나 수영장 계속 다닐 거야. 나 창피할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해볼게.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 성경 공부 해보고 싶어. 아멘. 성경을 몰라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고 싶어란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 근데요 저 옛날 성격 같으면 그분이 그렇게 팩 하고 나가버리시면 그냥 저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인가 보다 전 이러고 말았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생각 못하게 모든 사건들을 풀어내세요.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목욕탕 구석탱이에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정확하게 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면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요. 예수님 부르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거구나. 그걸 배우게 됐어요. 오늘 시간을 제가 또 오버했는데
저는요, 우리 이 교회, 우리 봉평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든지 간에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생각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풀어주시고요, 오해했던 모든 관계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들만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망고 땡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부르면 어려웠던 일을 그분이 해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도 가정도 예수님 안에서 편안하게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